누가복음 11장 1절과 4절, 마태복음 6장 13절도 있는데 또 전에와 같이 누가복음 11장 1절과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과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치심에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어제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또한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하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또한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열고 듣고 또 순종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도록 이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의 연약함을 감추시고 주님의 말씀의 권능만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주님이 또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간을 위한 기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 일용할 빵과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필수적인 기도로서 용서의 문제, 특히 죄들의 용서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이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에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를 통해서 저는 이제 우리가 당면하는 여러 가지 죄의 유형들, 또 이런 유혹의 유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오늘은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또 그래서 유혹의 소리와 시선거리, 달콤한 외형 속에 담겨진 죽음의 덫, 또 마귀가 시험하는 세 가지 도구,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인생의 자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신은 마귀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관장하고 있고 이 세상의 신이자 통치자라고 불려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악함에 처해 있고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혹에서 이러한 시험에서 탈출하려면 우리는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유혹에 이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또 보고 듣고 주의하는 것, 마음을 관리하는 것, 피할 것은 과감하게 피하는 것, 결과를 미리 생각해보고 처신하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또 말씀으로 물리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시험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을 치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탄은 기만 전술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 가운데서 사탄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선 줄로 아느냐? 내가 넘어질까 주의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을 버려야 돼요. 누구도 육체를 자랑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육체를 자랑할 수 없어요. 아무도 자기가 이러한 권능을 갖고 있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길 수 있다고 하면 벌써 여러분은 사탄에게 지고 있는 것이고 쏟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시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온갖 좋은 것, 좋은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오지만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다 마귀에게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이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첫 번째를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3번 언급되었습니다. 인용되었습니다. 바로 이 하박국에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을 신약에서 3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로마서에 있고 하나는 갈라디아서에 있고 하나는 히브리서에서 나옵니다. 이 3번의 언급은 각각 강조점이 다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그 정도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사도 바울이 각 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첫 부분과 중간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인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탄은 속임수의 대가이며 파괴자입니다. 이 혼란의 또한 명수로서 그가 가진 관계와 술수와 권능은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만, 또한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는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존재를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도록 자꾸 사람들의 마음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또 가린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감각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불안과 공포와 세상적인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면 믿음으로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를 훈련시키는 조련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훈련된 개는 무엇을 본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주인의 그 말과 손짓, 말과 손에 귀를 쫑긋 세우고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고기 덩어리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혹이 되는 고기 덩어리를 쳐다보지 않고 그의 손과 그의 명령에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주인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세상의 자극적이고 유혹적인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에 눈을 주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분의 명령을 듣고자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무작정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고달프게 하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담배 끊어야 되고 술 끊어야 되고 당구를 끊어야 되고 또 이런 세상에 또 놀이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 너무 제한하는 것이 많고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이런 생활을 계속 하기 때문에 해가 될까 싶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 이런 행위들을 계속 해서 주님께 모독이 될까 싶어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을 일단 영접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내 안에 심어주십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당장 제가 죄송합니다. 담배를 피웠었어요. 그 담배를 피우고 있었을 때, 담배를 그 당시는 안 피웠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죄에 빠져서 재수하면서 담배를 하고, 술은 어릴 적에 또 배웠기 때문에 술을 또 마셨습니다. 집안에서부터 뭐 술을 마시니까 그래 마셨지만 제가 끊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로 회심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술이 그냥 끊어졌어요. 담배도 구역질이 나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은혜가 나를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던 당구도 다 끊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녹이고 나라로부터 죄로부터 떨어지도록,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시는 주님, 내가 믿는 그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제가 세상을 이길 때 바로 우리 주님이 왜 필요하냐면 바로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 죄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육체를 완전히 이기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또한 사탄을 완전히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 승리하신 분의 편에 서 있고 그 승리하신 분이 내 마음 안에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사탄 또한 우리의 죄 또한 우리의 육신 또한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하나님이 주신 이 유산, 믿음이라는 이 유산을 어떻게 합니까?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그 힘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미 자원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지만 미개국 또는 개발하지 못하는 미개발 도상국 같은 미개발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은 없지만요,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그렇죠? 지식, 이런 것들을 훈련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도 나중에 모든 무역이 다 망가지고 다 폐쇄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살아갑니다. 왜?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에 이한 보화가 가득한 유산을 우리에게 자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 권능까지도 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자원들을 어떻게 해요? 보화를 캐내어야 합니다. 그 캐내는 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마귀에 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들이 완전한 상태에 있어서 파라다이스, 바로 모든 것이 완전한 낙원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의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만족할 요소들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다가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둘째 아담은 또 틀립니다. 첫째 아담은 모든 것이 다 완전한 가운데서 사탄에 의해서 실패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가장 열악한 가운데서 이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먹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주님은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난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도 사탄의 유혹을,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열악한 상태에서 이기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죄를 가장 열악한 가운데서 이기신 그 분이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라 라고 말한 것이고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데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살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니라.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주님은 죄를 짓지는 않으셨어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살지만 우리 주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15,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그 은혜의 왕자에 나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왜? 이 시험을, 이 모든 것들을, 대적들을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왕자에 다가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고 또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왕자에 믿음으로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뻗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옛날 뱃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정막의 섬에서 들려오는 요정의 노래 소리였다고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이 선원들이 밤중에 배를 타고 이 섬을 지나면 사람의 간장을 녹일 듯한 요정의 노래 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원들은 그 음악에 도취돼서 비틀거리다가 마치 미친 듯이 뭔가에 홀린 듯이 바다에 뛰어들어 버립니다. 아침이면 선원들은 모두 바다에 빠져 죽고 빈 배만 둥둥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배는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선원들은 요정의 노래가 시작되면 그보다 훨씬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서 이 화를 면했다고 합니다. 요정의 노래는 선원들의 이 장엄한 합창에 완전히 소리가 다 눌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선원들은 요정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노래를 불러도 그것이 들리지 않도록 합창을 하여 우렁찬 합창으로 그 요정의 노래를 완전히 제압해 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혹에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주는 기쁨과 감격은 이러한 세상의 유혹이라는 섬에서 들려오는 이 사탄의 노래, 요정과 같은 사탄의 노래를 제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죄의 유혹을 이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요, 이런 마귀는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가다가 물에 빠져 죽죠. 저희 아버지도 실제로 저희 선친께서도 낚시를 좋아하셔서 낚시광이었어요. 주말마다 되면 낚시하러 갔는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배를 띄워서 낚시를 하러 갔는데 갑자기 밤 낚시를 했어요. 밤 낚시를 하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뭔가 홀린 듯이 이렇게 홀려져서 갑자기 그 깊은 바다에서 밤중에 뛰어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우리 육촌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제 아버지를 탁 붙잡고 정신을 차리게 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뭔가에 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뛰어들라는데 그때 살아나셨어요. 다행히. 실제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미혹과 우리를 유혹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사람들을 죽음에 처하게 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강한 힘이 있어요.
자살할 때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자살할 때 어떤 자신도 모르는 소리 속에서 계속 소리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도 뭐 그렇겠지만 이상하게 고소공포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를 저 높은 곳에서 밑을 쳐다보면요,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어떤 마음이냐? 무섭다, 두렵다, 쳐다보지 않고 싶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한번 뛰어내려 보고 싶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어디냐면 그 음성이 커지면 그게 마귀의 소리예요. 죽음이 나를 부르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죽음의 권능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주님인 마귀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강한 유혹에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아까 히브리서 12장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일단 오늘 읽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제가 바라보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분을 바라보면서 또 3절에 보십시오. 그냥 바라만 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낙담이 오고 마음에 여러 가지 기진하고 생각 속에서 지치게 될 때에 사탄이 개입합니다. 아멘. 사탄이 개입해요. 자꾸 이상한 소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쉬운 길로 가게 하고 죄로 노출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렇죠? 그때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같은 죄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하시고 십자가의 수치를 이겨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이길 수 있었어요? 그 모진 고난과 수초와 모욕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어요? 죄 때문입니다. 죄. 우리가 지었던 죄 때문이에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죄가 유혹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나는 더 이상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물리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탄의 유혹의 손짓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두 번째로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를 늘 마음에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 그리고 주님과 물론 주님이 십자가에 사시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희생을 기억하라 말입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십자가를 일부러 걸어놓지 않습니다. 뭐 걸어놓는다고 저는 상관하지는 않겠어요. 십자가는 원래 뭡니까? 저주의 상징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저주의 상징이긴 하지만 그래서 또 주님은 어떠한 형상도 새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물론 십자가의 의미, 상징은 좋은 것이지만 그 십자가를 형상을 새겨서 목걸이로 하고 다니고 뭐 팔자하고 반지하고 다니고 발가락지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웃으시는가 본데 실제로 저는 봤어요. 봤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태투까지 만들어서 문신까지 만들어서 하지 마세요. 이 십자가는 아까도 저주의 상징이고 어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어떠한 형상도 새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의미는 가져야 돼요. 십자가는 또한 아까 고난과 저주의 상징이지만 또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정표가 된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아멘. 그 자국들인 것은 그가 문신을 새기거나 자해를 했다는 뜻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성 프란치스코가 예수님을 한 상황에서 보고 성 프란치스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캐톨릭에서 프란치스코라는 수도사가 환상을 보고 또 이것을 통해 따라서 자신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십자가의 흔적을 만들지 말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항상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짊어지고 다녔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됐고 그는 날마다 자기에게 대해서 죽음을 선언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자국들을 자신이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화가 도레가 유럽을 여행하던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도레는 그림도 있습니다. 유명한 사파들을 해서 사파집들도 나왔어요. 이 도레 사파집 유명합니다. 엄청난 기독교 관련된 사파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정말로 잘 그렸어요. 그런데 그 도레가 유럽을 여행하던 때의 일이었는데 여행자의 필수적인 여권을 잃어버리고 내심 초조한 마음으로 국경선을 지나려 하는데 관리 하나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여권 좀 보여주십시오. 당황한 도레는 자초지정을 말하고는 나는 화가 도레입니다. 좀 이것을 요번에 좀 봐주십시오 라고 자기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관리는 들으려 하지 않냐고 모두가 그런 변명을 내세워 봐달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난감해진 이 도레는 계속 부탁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결국 이 관리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조소이다. 당신이 진짜 화가 도레라면 내 얼굴을 한번 그려보시오. 그러자 도레는 마치 살길을 만난 것처럼 얼른 종이와 연필을 꺼내서 열심히 그의 얼굴을 그려내었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던 관리는 고함을 지르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당신은 화가 도레가 맞군요. 이렇게 멋지게 그려내다니 당신은 화가 도레가 맞으니까 어서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도레는 그림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그 도레 화가였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천국 문 앞에 이를 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철로역정을 꼭 읽으라 그랬죠? 꼭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음에 철로역정 관련된 철로역정을 만든 영화가 있어요. 또 한국어로 이렇게 자막 처리가 된 영화가 좋은 게 있는데 한국 같이 보게는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 영화 볼 거라고 또 책 안 읽고 하면 안 돼요. 책을 읽으셔야 잘 이해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여기 책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 사람이 천국 문 앞에 이르게 됩니다. 물을 건너서 천국 문 앞에 이르게 돼요. 자, 이르게 되는데 뭘 보여달랍니까? 나중에 그가 받았던 허가 정서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정서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정서, 십자가의 바로 흔적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자 어떻게 해요? 통과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데를 통해서 좁은 길을 통해서 오지 않고 다른 넓은 문을 통해서 왔어요. 쉬운 길을 통해서 왔어요. 그래 그에게 정서를 주니까 뭐래요? 정서는 없다고. 나를 잘 알지 않느냐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알지 않느냐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십자가를 통한 정서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정서가 없어요. 그 정서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바로 체포해버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신분을 증명하는 정서는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한 이 십자가의 정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것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저주받은 것이고 죽음의 자리로 이른 것이지만 주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승리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지훈이가 다이아나 양을 좀 잘 도와주세요. 제가 영어로 오늘 좀 말을 안 하는데 그래도 좀 알아들 수 있도록 성경을 펴서 또 영어로도 조금 설명해 주고 그러세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세상이 이제 나를 관장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 이 세상의 유혹을,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설탕이 없는 곳에는 개미들이 모여들지 않지만 꽃이 없는 곳에는 또한 벌이 날아들지 않지만 날아들지 않는 것 같이 사탄의 유혹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이 십자가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관리가 필요해요. 항상 마음을 늘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하라고요? 동화되지 마라. Be not conformed with this world.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transformed,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변화를 받아. In the 뭐라고 그랬어요? In the renewness of mind. 마음의 생각에 변화를 받아라 해버렸어요. 마음의 생각에, 이 마음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사탄은 돈으로 우리를 시험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한 이 세상 쾌락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찬다면 어떻게 해요? 사탄은 우리를 이 세상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떠한 것에 대한 마음이 있느냐가 바로 그것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는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다면 그리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로움을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때 어땠어요? 우리가 김장훈 형제도 얼마 전에 구원받았지만, 그리고 또 우리 자매님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을 때 어땠어요? 주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달콤했습니까? 맞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웠어요. 나 같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발견하게 됐을 때 얼마나 감동했어요. 저는 하늘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제가 말씀드린 철력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철력정에서 그 죄짐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갈보리 언덕에서 탁 끊어져 가지고 그 죄짐이 완전히 저 땅 밑으로, 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사라져 버리는 것. 흩어지면서.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전율이 일어났어요. 그 십자가의 그 끈이, 죄짐이 십자가 앞에서 딱 끊겨지면서 떼굴떼굴 흘러가는 그것이 제가 구원받을 때 그 기쁨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말로. 그 자유함은 말로 형량, 그 은혜로심을 맛보았다면 그리하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셨습니까? 정말 죄에서 완전히 구원받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생명을 누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일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마음들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는지 제가 고슴도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이 된 고슴도치라는 이제 동화가 있는데, 고슴도치가 살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구렁이 가족이 살고 있는 굴을 발견하고 함께 살자고 간청을 했습니다. 구렁이는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고슴도치가 딱해 보여서 그 청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고슴도치가 굴 속으로 들어온 다음에 보니 따가워서 도저히 같이 지낼 수가 없어서 구렁이가 말했습니다. 고슴도치 씨, 미안하지만 그 철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십시오. 당신은 몸집이 작은데 비해 가시가 너무 따가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슴도치는 성을 버럭 내면서 내가 싫거든 당신들이 나가시오. 나는 다른 곳보다 여기가 좋소이다 라고 자리를 펴고 눌러 앉았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달콤하게 약속을 하고 또 마치 우리의 긍휼을 얻고 연민을 얻는 것처럼 살짝 다가오지만 우리를 결국에는 파멸 가운데로 내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우리를 그의 종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들어오기 별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탄이 특히 틈을 어디서 타고 온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처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라 했죠. 제가 수요일 날 마음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지킬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 이 사람은 감정적인데 특히 이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통제하라 이 말입니다. 마음. 잠자는 것도 마음을 통제하는 거예요. 마음을 통제해야 잠이 안 와요. 그렇죠? 벌써 마음을 통제를 못해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마음을 통제하셔야 돼요. 마음에 빈틈이 생기기 시작할 때 사탄이 그곳에서 비집고 자리를 펴서 자기 그 마음을 점령하여 자신의 요새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망했습니까? 특히 재물로 인해서 롯의 아내도 맡겼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세상을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게하시도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게하시도 재물에 대한 자그마한 그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결국 그는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간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재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재물을 탐하는 문제 때문에 그것을 몰래 숨겼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다도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항상 재물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사탄에 대한 유혹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을 내어주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참한 결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성적인 것에 대한 유혹을 또 이기지 못해서 다윗은 바세바와 간음하게 됐고 암논과 하몰의 아들 세겜 또한 어떻게 했어요? 멸망하게 되었고 야곱의 아들 르우벤도 또한 있어서는 안 되는 패륜을 범하게 되었고 삼손 또한 여자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명예에 대한 유혹, 바로 이것은 누가 누렸던 것입니까? 첫째는 물질에 대한 유혹으로 인해서 실패를 하니까 명예욕으로 빠지게 되어서 바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그게 발람이에요. 발람. 또 야고보와 요한도 또한 그것에서 있어서 실패했음을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보게 됩니다. 또 음식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보는 에스를 보십시오. 다 이거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한 생의 자랑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넘어져서 지금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목록들을 열거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사탄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유혹해서 멸망으로 믿음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의 늪에서 탈출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첫째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해요?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죽었다. 선언하라 이 말입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의 옛사람 이준성은 이전에 있던 삶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이준성이 되었다. 라고 선언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선언하라 그랬어요. 알라, 여기라, 또 배웠죠? 드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죄를 이기는 세 가지 방법을,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이 올 때 유혹 자체를 물리치려고 몸부림할수록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몸부림치면 칠수록 빠져드는 것처럼, 처음에 이 천리역정을 보면 복음 전도자가 어디에 빠뜨려집니까? 진흙탕에 빠져. 진흙, 늪에 빠져요. 늪을 헤맬수록 더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도움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가 그를 구해줍니다. 그에게는 왜 구할 수 없으냐면 죄의 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늪에 빠지고 허우적거릴수록 어떻게 해요? 더 깊이 빠져들어가요. 거의 숨이 턱에 찼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도움이라는 사람, 그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손길을 주어서 그를 건져내게 하고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유혹의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더 빠져들어가는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바로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십자가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시험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맞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여기에 세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렇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냥 성경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 인용하는 내용이 뭘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말씀을 인용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런데 누가 맞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맞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말씀을 이용해요. 이단들도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냥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를, 괴계를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리라. 모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모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알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왜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까? 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생활을 안 해요. 성경을 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해야 소화가 되는 거예요. 소화. 영양분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그리고 교회에 와야 돼요. 나는 내 몸에 부족한 걸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은 아세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묵상을 통해서 부족했던 부분이나 이런 내 혼자서 했던 부분,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서, 또한 교사들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특별한 말씀, 부족한 영양분을 채우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아멘.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왜 이제 이 종합 영양제를 먹는지 이제 알게 됐어요. 이해하게 됐어요. 저도 젊을 때는 어르신들의, 나이 드신 분들의 비타민을 이렇게 챙겨 먹는 것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소화 능력이나 흡수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자신의 몸 안에 생성하는 능력들이 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외부적으로 그걸 쓰라도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종합 영양제를 먹는 줄 알았어요.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혼자서는 안 돼요. 교회 모임에 와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설교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거가 만족하지 마세요. 요즘 현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설교가 짧아지고 있어요.
현대교회 요즘 일반 교회 보십시오. 길면 20분, 보통 15분, 20분이에요. 20분 되면 딱 끝나요. 성도들이 못 견뎌요. 더 하면요, 말이 많아져요. 교회 안 와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한 시간가량 설교하는데도 여러분들은 견디시고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옛날에 여러분 청교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청교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2시간에서 하루 종일 4시간 정도 설교를 했어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엄격한지 아십니까? 설교를 제대로 안 되면 그 사람을 바로 그 자리에서 징계했어요. 매로 치고 징계했어요. 굉장히 엄격했어요.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는 않아요. 제가 안 때립니다. 안 뜬다고? 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진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면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서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강론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문 앞에 서서 거의 하루 종일, 그렇죠? 한 낮 동안 온종일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1시간 듣는 거 부족해요. 근데 일주일에 단 한 번 교회에 와서 1시간 정도 안 되는 말씀도 못 견뎌가지고 몸을 디딛고 오고, 그렇죠? 말씀을 듣지 못해서 졸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별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생각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나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난 죽는단 말입니다. 아멘. 영양실조에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읽게 되어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그걸 먹어야 사니까. 어린아이가 젖을 필요로 하듯이 구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해요. 어떤 여행객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영국의 한 해변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휴가철을 넘긴 후라 한적하고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즐길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행객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수많은 갈매기들이 모래사장 위에서 죽어 뒹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여행객은 죽은 갈매기를 치우고 있는 사람에게 갈매기들이 죽은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갈매기를 치우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행객들이 던져준 과자와 사탕들 때문입니다. 갈매기들은 그 달콤한 먹이들을 받아 먹다가 자연적인 먹이에 대한 식욕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긴 후에도 여행객들이 주는 달콤한 먹이만 기다리다가 굶주려 죽어서 이렇게 나뒹굴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을 받아 먹고 마음속에 두기 시작하면 이 갈매기처럼 여러분 죽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 없이는 죽어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러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도 봅시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우리 형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말을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받으면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면 아프게 되고 실족하게 되거나 시험에 들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듣게 된다면, 여러분의 오늘 보십시오.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믿는 너희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효력 있게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된 날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둘째, 십자가를 품어야 하고, 세 번째,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기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우리가 관련된 부분, 오늘 주기도문과 관련해서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겨야 한다라는 것을 마지막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기도하겠습니다.